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신약 25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원래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흘러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시고 말씀의 제목과 같이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베드로의 믿음처럼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무한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코비는 가장 위험한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래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위험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게 위험한가?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안에 속박이 되고 점점점 두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은 좀 더 진취적인, 좀 더 긍정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이런 말 많이 하셨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죠? 또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많은 분들 보면 군중 속에서 숨어 있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눈을 응시를 잘해야 됩니다. 내보고 이야기하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디 사람의 본성은 가만히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도전하고 또 모험하고 또 행동하고 움직이는 분들 계십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역사를 이루고 또 변형이 되고 또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지만 그 배 위를 내릴 때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세상의 많은 주의 종들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주의 사람들은 전부 다 모험적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수많은 주의 종들은, 특별히 아브라함도 그 연세에 불구하고 그는 친척 아비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저 멀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모험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그는 아무 말 안 해도 됐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총리 자리 안 올라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또 모험을 하면서 도전해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또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본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디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대속물,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그리고 죽임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를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배에 내리게 하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주시면서 더욱더 강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십니다. 가서 건너가라.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골이 날 정도로 실력 있는 어부였지만 이들은 밤 사경이 되어서 지금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로부터 자주 이러한 풍랑이 일었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마침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25절에 이제 25절을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이 오시니, 자 29절을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아멘. 베드로가요 말합니다. 걸어오는 분이 형체가 허물허물하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건너게 하소서, 나를 거기에 내려서 주님과 같이 걷게 해주옵소서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나를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좀 세상에서 좀 성공도 하고 또 이름도 명성도 얻으면서 또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물 위를 걸으니 그도 걷고 싶었겠죠.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설마 나를 물 아래로 꼬르륵 잠기게 하실까? 주님, 나도 그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내려와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상황에 놓일 때 어디 가서 누구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집에, 내 경계 구역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고 또 모험 인생입니다. 508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성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또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돈도 벌고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도원도 있었고 자신을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님들도 스승님들도 계셨습니다. 어때요?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배에서 몸만 담그고 있으면은 그는 죽을 때까지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로마 카톨릭의 그 부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 자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내려라. 로마 카톨릭의 배에서 내려라. 내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타고 있는 그 가톨릭의 배에서 너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끼겠지만 그 배에서 내려라. 네가 깨닫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연구하는 그 말씀이 지금 로마 가톨릭 모습을 보면 그게 맞느냐? 거기서 내려서 내게로 다가와라 하고 루터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로마 가톨릭의 배에서 내리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뻔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갈 수 있지? 하지만 그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꽝꽝꽝 치면서 붙였습니다. 그런 순간 마틴 루터는 그 배에서, 로마 가톨릭의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팔리고 죄 사함이 돈으로 거래되는 그 시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다 익히 알고 있어서 지금 다 깨닫고 있어서 그렇지만 1517년 그 이전의 세대들은 특권층만 성경을 읽게 되고 또 힘들게 어렵게 번역이 된 그 라틴어가 있어서 신부들만 성경을 읽기에 그 백성들은 성경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권층들만 성경을 읽고 있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제가 베푸는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면죄부를 팔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종이 쪽지만 받으면 자기 죄가 사해지는 것을 알고 그것만 감사하며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지금에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루터는 저렇게 그림과 같이 저게 실제 일이거든요. 비텐베르크 성 그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은혜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영혼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이면서 말합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은 그냥 내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아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무엇이 맞는지 우리가 함께 의논해보자. 서로 쟁론해보자 하는 그 단초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95개조 다 하나하나 살피는 것은 힘든 일이고
한 몇 가지, 한 네다섯 가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즉 루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신자가 전 생애에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면죄부를 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나 다른 어떤 면죄부를 사서 내가 죄 사함이 아니라 그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6조를 보겠습니다. 6조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황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으며 단지 죄가 하나님에 의해 사해졌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확증할 수 있을 따름이다. 기껏해야 그는 자신의 직권에 맡겨진 경우들에 있어서 죄를 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죄는 그대로 남는다. 예. 교황도 사제도 다른 어떤 인간의 권위로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루터는 선언한 겁니다. 또한 27조를 보시면 연보계에 넣은 돈,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들어올 때 헌금함을 넣지 않습니까? 그 돈이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빠져나오고 또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천국에서 이 소리를 듣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벌써 속이 보이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황이나 사제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제 62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참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아멘. 예. 교회의 가장 큰 보물과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의 거룩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딴 곳으로, 딴 길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년대에 그 교황과 사제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기에 루터는 그 가톨릭에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6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이 성 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루터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이유는 베드로 성당을 다시 수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 보여주세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몇백 년 동안 지어야 되는 이 베드로 성당인데 수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고치는 거예요. 루터는 교황이 돈이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면서 그 베드로 성당을 수리하지 않고 고치지 않습니까? 라고 바로 직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500년 전에 그 1500년대에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로마 가톨릭에 배에서 떠나서 이제 그는 구교고 우리는 신교, 그래서 개신교지 않습니까? 가톨릭에는 필요 없는, 없어야 되는,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갔습니다. 고해성사나 마리아 숭상이나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갔지만 마틴 루터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꼭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모일 때 나를 기억하여 성만찬을 나누라.
그거 예수님께서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 개신교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혁을 이루고 성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에게 우리에게 많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인데 5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 오직을 정리하여서 그 후세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오직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따라서 이 5 오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건 몰라요. 툭 치면요, 옆에 뭐야? 5개?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어디나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무한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시면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되어 있어요. 꼬르르 하고 잠겼어요. 주야 하고 떨어졌어요. 물속으로 잠겼어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30절 말씀해 보시면,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바람이 그 상황과 환경이 부딪히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자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가지고 자라도 어떠한 환경에 넘어지면 상처도 받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더 크게 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으면 됩니다. 나도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자꾸 바람과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만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 부족한 손이 주님과 닿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거대한 가톨릭의 배와 대적하고 싸울 때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루터라도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에 마틴 루터가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같은 그러한 상황보다 더 어려운, 이제 창끝과 칼끝이 자기의 목 앞에 올 정도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좌절하고 이렇게 있는데, 카트리나 폰 보라라고 부인이에요. 부인이 소복을 입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복을 입고 오니까. 부인, 무슨 일이요?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예. 누가 죽었어? 당신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고민하고 힘없어 계시는 거 보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카트리나 본포라가 더 대단한 여인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센 여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니 무슨 말이요?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왜 두렵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셔야지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그렇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같이 부릅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죠. 바람이 거스른다고요? 어떤 상황이 다가왔다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유한한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으시면서 항상 주 안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내려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크신 팔로 보듬어 주시고 이 상황과 환경이 거친 풍파가 우리를 위협해 와도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개혁된 교회로서 더욱더 열심히 개혁하여서 주님께 기쁘심이 되는 우리 무한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